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12월 그 당시 23살의 나이로 필리핀의 루뱅섬이라는 곳으로 파견된 한 일본군 소위였죠.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임하자마자 그의 부대는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207명이 죽고 43명만이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루뱅섬의 정글 속에 고립돼 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은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죠. 그리고 나서 1945년 10월에 전쟁은 끝났다, 이제 일본군은 투항하라 라고 하는 전단이 뿌려졌고, 이들이 이 전단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은 미국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투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전단을 뿌렸고, 그 전단을 발견하고 43명 중에 39명이 투항해서 일본으로 소환됐어요. 그런데 오노다를 비롯한 4명의 일본 군들은 끝까지 이것은 속임수다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1946년 4월에는 먼저 투항했던 그의 부대원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전쟁이 끝났으니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런데 역시 이것도 미군의 흉계다 이렇게 하며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1974년, 거의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옛 상관이었던 그 상관이 전해준 특별 명령서, 오노다 패전했으니 귀국하라, 이러한 특별 명령서를 받고 그는 비로소 투항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 일본 정부는 그리고 국민들은 그를 마치 영웅처럼 대접하기도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글에서의 30년 동안 그렇게 속아서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던 그 세월, 수없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고, 때로는 식량을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죽이기도 했던, 이미 전쟁은 끝났고 그의 조국이었던 일본은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했고 자유와 문명과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는 그 소식을 거부함으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그 30년을 정글에서 짐승처럼 살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은 세월을 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을 사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30년이었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벌써 올해도 이제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우리 모두 다 같은 6개월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 답해 주십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이제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땅끝,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소요가 일어나요. 어떤 소요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는 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 시민이었고, 게다가 그는 아직 한 번도 로마의 법정에서 많은 총독들이 판결했는데 그 가운데 그가 유죄라고 하는 판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일에 이러한 로마 시민이 여기에서 무고하게 희생됐다 그러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정치적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 내리지 못해요.
총독도 내리지 못한 결론을 어떻게 천부장이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관이죠, 그 당시 유대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건을 넘겨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유대 총독 벨릭스는 그도 역시 뭐라고 특별하게 뾰족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을 내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로마 정부와의 관계가 걸리고,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다니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그 민심을 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시간만 가요.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세월, 그 2년의 세월을 두고 그 2년의 세월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2년 동안을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2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어땠을까요? 먼저 한번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 총독이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가이사랴에 그의 총독 관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근데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 중심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고 소위 유대를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갔더니 그들을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처음으로 내민 카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신임 총독에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암살단을 매복시켜 놨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암살단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년 전에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그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했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밖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전을 짜기를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어달라고 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옮겨오기만 하면, 로마 군대의 손에서 빼오기만 하면 중간에 자기들이 쳐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할까요? 물론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꼭 암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법정에 가 보아야 결국 무죄로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중간에서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둘 수 없기에 그들의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들의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오심으로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2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년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은 뭐 했죠? 제사 지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2년 동안 수많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에, 그 내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여러분 2년이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해도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2년 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가? 2년 동안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일 나에게, 나의 삶 속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그러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2년 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아니 더 미워하고 있다면, 2년 전에 우리가 했던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은 우리에게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반증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 대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가 뭐죠?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나 대신에 제물이 대신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물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 줄 아세요? 그 제물의 심장에 꽃챙이가 꽂혀서 죽어요. 그러면 일단 목을 잘라요. 제물에서 피가 튀어요. 주위에 피가 낭자해요. 그 다음에 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내장을 드러내요. 살점은 다 각을 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서 재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과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제물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니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그 제사를 자신이 집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전혀 그들의 내면의 삶에, 그의 삶에 조금의 성숙도 성장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국의 소설가 중에 그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짤막한 단편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이 대주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항상 수십 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전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가 일어나서 그날 또 다른 날과 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자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정말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소설의 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아닐까?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었나? 그랬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때부턴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린 것은 아닐까? 그냥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근데 그것들이 내 삶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보세요.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보세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에 차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변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2년을 살았는데 그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의 모습을 보여줘요. 6절 볼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와요. 베스토가 돌아와서 이제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요. 그런데 재판을 재개했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먼저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꺼냅니다. 7절 보세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2년 전이나 똑같고 그들의 주장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는 물증이 없는 것도 똑같아요. 자, 이제 베스토 총독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2년 전하고 똑같아요. 어느 편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바울을 처벌하려니 증거도 없고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말을 묵살하자니 그들의 민심이 두렵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2년 동안 이렇게 아무런 결과도 없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멈춰야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작되었던, 여러분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항상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년 전이에요. 2년에 펠릭스 총독이 처음에 바울을 심판할 때, 그때 재판할 때 그때 이야기해요. 그때 펠릭스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지만 틈을 내어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바울의 말이 벨릭스를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런데 그는 그 앞에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섭기는 하지만, 근데 그 심판이요,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니까 지금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재판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루어요. 미루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틈이 나면 부르겠다. 이야기가 바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미룬 거예요. 미룬 거예요. 미룬 결과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미룬 결과. 근데 그에게 틈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혹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요,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감금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며 보석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미루게 된 거예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신학자 C.S. 루이스가 썼던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영국의 노신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도서관에 가서, 대형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습관에 따라 그날도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으려고 어떤 책을 읽을까 쭉 보는데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신앙서적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서적이에요. 그때 이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어릴 적에는 교회 다녔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 그분이 어떤 분이었지? 그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의 마음에 바로 사탄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뭐 하냐? 뭐로 지금 하냐? 곧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 한 채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 점심을 먹는데 그 순간 또 아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김없이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또 얘기해요. 야,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뭐 그런 생각을 하니 일단 밥 먹자. 그래서 또다시 그 생각을 뒤로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끝낸 다음에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그 책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탄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는
책은 나중에 한가할 때 봐도 되잖아. 오늘 집에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 돌아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급한 일부터 하자. 결국 이 노신사는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도서관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줘요. 회심의 미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루는 것. 분명히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점점 뒤로 미루고 있지 않나요? 틈이 나면 나중에 너를 부르리라. 틈이 나면 하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지 못해요. 혹시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이 미루어 온 것은 아닐까? 나중에 틈이 나면, 여력이 생기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었던 로마 총독들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세월만 흐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중대한 결심 하나를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진행되는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억울한 재판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고소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안에 물증도 없는 그냥 거짓, 잘못된 고소니까 빨리 끝내고 자유의 몸이 돼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재판이 미루어져요. 2년 동안이나 질질 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안 열려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나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만일 지금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죠?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또 선교 헌금을 지원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였다면 로마에 어떻게 갔을까요? 자기 비용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아니면 선교의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어느 순간 깨닫기를, 자기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돈이 안 들어요. 죄수로 가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돈도 전혀 들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내가 자기들이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만일에 풀려나서 자기 혼자 스스로 만일에 로마까지 갔다면 그 중간에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지켜줘요?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호송하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지난 2년 동안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 우리 6개월 지난 삶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루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로 봐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기획하며 오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제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남은 후반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펠릭스처럼 2년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 온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에 아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값을 지르고 찾다, 값을 치르고 사다, 되찾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은 그냥 나의 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을 치를 때 나의 시간이 돼요. 아무에게나 가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악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시간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평소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거 아니라고요.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고 있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도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경력이든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남은 것을 모두 다 쏟아붓고 사도 바울처럼 그 몸과 삶을 관제처럼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뜻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운 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므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값을 치르고 찾는, 그 시간을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값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